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 아들 이름에 은혜 해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수긍이 가시지요. 이처럼 사람 이름에도 교회 이름에도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에도 은혜, 은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기에 혹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나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기록 배경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뒤 한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쉬운 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구원을 풍성히 누리라고 권면하죠.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비참한 삶을 들여다볼 겁니다. 다음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원인과 목적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이 얼마나 슬프고 끔찍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확인할 텐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 우리
그리고 다른 이들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악한 누군가를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떠했나요? 죽었습니다. 죽어간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맞이할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죠. 또한 비유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정말 다 죽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생명의 창시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 생명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생명이 박탈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는 죽은 존재였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숨만 잘 쉬면서 잘 사는 것 같고, 때로 어떤 이들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죽었나요? 물론입니다. 행동하는 힘은 남아있지만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일하심에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죽은 시체나 다름없죠. 하나님을 향해 허기를 느끼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아예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온통 뒤범벅된 자들이지요. 너희는 죽었다.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겁고 질긴 속박에 얽매여 있었죠. 사람은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이다, 죄 아래 있다, 죄 안에 있다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죄에 속박되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 세 가지 원수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살았죠. 이 세대의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단지 어린 자녀들만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현실 앞에 더욱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 깊숙이 젖어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떠나서 그분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지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귀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이지요.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왕, 임금을 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랐던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저 상상 속 존재가 아니죠. 지성과 능력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이 세상에 행하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면서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인 치명타를 맞고 패배했지만 남은 힘을 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하며 종으로 부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악한 마귀의 종이고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육체라는 말로 자주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악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며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성향이죠.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구와 마음의 소원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죠. 그게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속박이고 종노릇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는 폭군에 시달리며 그것들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요, 우리가 이 강력한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원하여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이끌렸고 기쁘게 무수한 죄를 짓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호칭을 붙였죠.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전에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 부모, 온 인류의 뿌리인 아담과 하와의 죄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대대로 부모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가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죽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깨닫는다고 해도 스스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에 꽁꽁 묶인 채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회복은커녕 살면서 계속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에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일으키시어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사실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일으켜졌고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승천도 보좌 우편의 좌정도 예수님 혼자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까? 그분과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 그분이 구주로서 이루신 모든 것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미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재적인 차원을 이보다 더 강력하고 영광스럽게 진술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하늘에 앉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를 다스리고 있고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세상과 육체를 따라 지내는 것을 몹시도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친히 앉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풍성합니다. 죄사함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그저 과거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미래에만 있을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절과 8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일부러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과거에 종료된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라는 강조입니다. 이 의미를 드러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켜져 함께 하늘에 앉은 이 구원의 감격을 지금 여기서 계속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왜라는 질문에 원인과 목적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죠. 먼저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 사랑,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요. 우리는 죽었기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에 속박된 포로였기에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원과 생명과 해방을 원하지도 않았죠. 그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를 헤세드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바로 이 헤세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형벌과 보응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독생자가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고귀한 아들을 하나도 아깝다 하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신 이 값비싼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더욱 은혜인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받았고 영원토록 그 구원을 누리고 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께서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도 선물로 주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럽고 추악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실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고 역할을 했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 수고에 대한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겠죠. 구원은 하나님 홀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겠죠. 선물을 주신 아름다우신 분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밖에는 우리가 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작품은 반드시 그것을 만든 이의 솜씨를 드러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작품, 전시물, 기념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오직 악만 선택하고 악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로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그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살아갈 영역으로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 안에서 행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다른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숨을 쉬고 활동하는 그런 영역, 사랑이 역사하는 영역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 전도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야말로 참으로 선한 일이죠. 그러나 전도가 선한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일들이라고 분명히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가리키죠.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직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 즉 헷세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스스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선한 일들이 있죠. 또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폭우로 인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발생했지요. 사실 그들 중 대다수는 진작에 우리의 관심과 보호를 받았어야 하는 취약계층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그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니 너무 기죽고 침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께 선물로 주시면 그때 더욱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사무치게 느끼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나요? 그래서 혹시 구원받기 위해 이것저것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여러분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있구나, 속박되어 있구나, 진노의 자녀이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지금처럼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저 우리 이름 뒤에 성도라는 호칭이 따라붙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로, 학교와 직장과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합니다. 신앙으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버거워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마귀와 육체, 이 세 가지 권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이미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가 살아 숨심을 느끼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에 예비하신 그런 일로 바라보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은혜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